1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사실 코로나 전염병이 한복판에 있을 때는 불투명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이 벤츠라는 차를 끌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집 자식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벤츠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사실 근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자사자 일해서 성공해서 벤츠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지역에 한 조직폭력배 두목이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벤츠가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지역유지, 세상에서 소위 높다 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츠가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직폭력배 두목이 탄다 그럴 때 별로 벤츠 타고 싶은 사람이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이 영국은 정말 그 영적인 큰 부흥을 이뤘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이 18세기를 부러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당시 산업혁명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때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영국 사회가 큰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그래도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국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어느 때냐? 그러면 18세기 그때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막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16강 가니까 흥분하고 난리더라고요.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저 산책을 좀 하는데 한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됐을까요? 16강 이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흥분해가지고 저희는 기대도 안 하고 잤는데 갑자기 자다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깼어요. 보니까 우리 집 자녀들이 잠도 안 자고 그거 보다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흥분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흥분이 대단했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도들과 사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면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에게는 막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막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막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입을 단속하려고 막 협박하고 돈 주고 매수하고 그때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그랬거든요. 빌기를 다음에 쫙 기도했더니 막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정말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더 빨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어디서 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남보다 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여 기도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 대단한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으니까 큰일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좀 푹 쉬고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온 국력과 자기의 통치의 정력을 쏟아서 성전을 그리고 왕궁을 20년씩이나 건축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오랜 수고를 해결하고 왕의 위엄을 더해서 왕정 통치, 그런 거가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을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사실 솔로몬 위에는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형들이 막 쟁쟁해요. 특히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외모가 수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솔로몬 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가장 어리고 약한 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다 바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많은 백성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자.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전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보니까 저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왕은 됐지만 가장 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른이야. 어른.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확신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면 솔로몬이 들어보면 이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정말 그럴싸한 옳은 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으로는 한 걸음도 자기가 나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을 제껴놓고 왕이 된 후에도 모든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어리고 가장 약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만 어리고 다 어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그게 1000번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인가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왕이 드리는 기우제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기우제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왜 실패하지 않았냐? 999번째에서도 멈추지 않고 1000번째까지 드렸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노?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열왕기서 3장 7절에 보면 주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크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든든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솔로몬이 이대로 가다가 죽을 걸 알았어요. 왜? 자기만 어리고 다 어른 같은 사람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왕으로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대로 있다가 이 솔로몬이 죽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영화까지도 다 주셨는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고 이 국력을 다 하고 힘을 다 써서 성전과 왕궁을 마침내 오늘 건축하고 그 일이 20년의 세월이 소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기브온에서 첫 번째 나타나심과 같이 똑같이 밤중에 나타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20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으니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솔로몬의 인내와 수고가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인정해 주셔서 모세의 성막처럼 이 성전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무조건 다 나쁘게만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달 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성전이 우리가 참 온 힘을 다해 지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턱없는 작은 성전이니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맞는 합당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 달라질 것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찢어진 천막 성막에 계시든지 뭐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막 수천억짜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초라한 찢어진 성막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거나 막 큰 화려한 성전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호강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백성들의 상한 심령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솔로몬의 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주님, 우리가 죄를 지어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면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 전염병이 퍼졌을 때 기도하면 병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오늘 두 번째 나타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고 강조하신 게 있는데,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길은 너희가 성전 지은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음을 솔로몬에게 또다시, 자답게도 산불이 아니라 자답게도 말씀이라고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받기를 막 받으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도 여기에 있고 눈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왜 교회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있음에도 하나님께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눈도 있고 마음도 있대요. 하나님의 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 진정한 축복의 길은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귀도 여기 있고 하나님의 입이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귀도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 깊숙이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거기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으로 억압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걸 잘 알아요. 어떻게든지 모세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은혜받고 순종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윗이 잘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위만 크게 하면, 그리고 그 힘으로 백성들을 두르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나타나요. 이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가지고 나라를 두 조각 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왕이나 오늘날 지도자들이나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상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막 그 20년의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길은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있음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하찮은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다윗을 거름더미에서 불러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비록 거름더미에서 뒹굴며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고, 심지어 시편 119편에 보면 금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손해받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을 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사자 맹수도 못 이겼어요. 심지어 골리앗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아무리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도 락지자, 즐겨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막 좋아해야지, 사랑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막 즐겨.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 행동이나 선택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다윗을 못 이긴 거예요. 사자나 곰도 다윗을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충만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 옷만 살짝 베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요, 그런 다윗을 보고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많이 속았거든요. 막 미디안에 이런 블레셋에 막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삼손은 그 복을 받고 술 취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비밀을 다 얘기해가지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 또 사울에게도 그 복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복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고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았던 왕위를 너에게서는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약속을 다윗과 하면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충분히 축복해 줘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냥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편 보면 왕이 된 것보다 말씀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춰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다윗은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벤츠 줄까 하나님 줄까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그러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벤츠 그런다. 조폭이 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게 곧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을 재확인시켜주면서 내 아버지만큼만 하라. 더 잘 믿으려고도 하지 마. 아버지 다윗만큼만 믿어라. 그거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만큼만 믿어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어떻게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성전도 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지루해집니다. 오래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권태에 안 빠지고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성전 짓고 좋은 거요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우리가 집 사고 좋은 거 몇 년 못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고 은혜 그거 몇 년 못 가요. 지루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뭐 전쟁터든지 궁궐이든지 가뭄이든지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길은 일천번제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거기에 있다고 오늘 가르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축복의 길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히 구별된 성전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는데 온 국력을 다 쏟았습니다. 수천 달란트의 금을 들였고 엄청난 백향목과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엄청난 녹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성전 뜰에는 오늘날 풀장과 같은 높바다, 엄청난 바다를 만들어서 놓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이토록 크고 엄청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영광이 될 거다라고, 이 성전이 나의 영광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이 뭐 성전을 지었다고 그걸로 영광 받고 자기 이름 내고 뭐 누가 건축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교인이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교회를 채워가며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만약 이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고 돌아서면 아무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길이 있고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어가지고 멀리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내가 뭔가 굉장히 막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드렸는데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없고 딴 데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이게 자녀가 정성 들여 만들어 준 거라도 그 마음이 아버지께 없으면 집어 던져버리겠다. 똑같은 것이죠. 그 6절 9절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비웃으며 묻는다는 거예요. 이 높은 성전,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누군가 말하기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집어 던져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또 일제의 억압과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배고픔과 또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학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껏 지갑에서 돈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지갑에 단 몇 푼이라도 돈을 채워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전화 한 통만 하려도 막 우체국 앞까지 뛰어가야 됐는데 요즘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어린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에도 다 전화기를 한 대씩 다 들려줬어. 그 엄청난 비싼 전화기.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는 거지. 그 보릿고개를 알고 그 전쟁과 그 일제의 억압과 그 공산당의 그 횡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주 멀리하고 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가? 인간의 끝없는 반항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반항하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뭐 나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면 뭐 똑똑한 사람이고 뭔가 자유를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예만 하면 바보고 아이고 저 어리숙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잘나고 더 커지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공사의 일을 마치고 히람을 만나 고마움을 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후반절에 가보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줍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가지고 아셀 지파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히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해서 준 걸 히람에게 준다. 이거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람은 자기가 그렇게 성전 짓는 걸 도와줬으니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을 가브리 땅, 불만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전초기지로 사용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어도 그들의 성에 차지 않고 만족에 차지 않고 불만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성들을 뭐 게셀 땅이라든지 막 성들을 정비해.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쪽을 통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으니까 솔로몬은 어떻게든지 그런 성읍들을 계속 건축해요. 그리고 마병, 병거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그런 마병성이나 병거성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은 애굽에 옛날에 쳐들어와서 막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 성을 방비하고 여기에 마병성을 짓고 뭐 말을 많이 두고 이러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삭이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들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들 떼에 가서 바로 두 조각이 나는 것을 볼 때 이런 마병과 뭐 병거 성읍들을 뭐 방비하고 크게 지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금이 많이 들어와요. 금. 오늘 히람에게도 좋지 않은 땅을 주고 뭘 받았어요? 금을 받아요. 금을.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금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좋아할까? 금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좋아했던 그 금이 결국에는 그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시고 축복의 길도 알려주시지만, 솔로몬에게 금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금 때문에 결국엔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주의 종도 타락시킵니다. 그게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명성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다 금 때문에 그래요. 다 돈 때문에 목사님들이 망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의 돈 욕심 때문에 아무도 그 목사님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돈 욕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금을 자꾸 쌓아두면 결국엔 그 쌓아둔 만큼 우리의 눈이 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세상에 욕심내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내서 영원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